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주시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우리 또 신이 와서 그들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살아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의 주제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늘 거듭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말은 또한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고 늘 실패할 수 있으며 늘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서로에게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족한 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부족함이 또한 내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늘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좋아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불가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의도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는 그와 같은 딜레마와 같은 어떤 인생을 계속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같이 고쳐야 될 또 갖추어야 될 하나의 영적인 덕목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을 우리가 잘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힘들게 했고 상처를 입혔던 것에 대해서 또한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서하지 못한다면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매이고 억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은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구하는 한 가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이 형들을 용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용서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했던 이 용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용서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용서받는 일도 사실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요셉의 집안,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집안은 참 어지러운 집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아내를 넷이나 두었던 사람. 사실 원래부터 야곱이 아내를 넷이나 두고 싶었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이 진짜로 살고 싶었던 사람은 4명의 여인 가운데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첫눈에 반했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또 기꺼이 7년의 그 고생을 다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말미암아서 또 한 번의 7년을 또 고생을 하면서
14년이 대가가 지불되어지면서까지 사랑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그로 인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기는 했지만 사실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 라헬에게서 낳던 자녀는 딱 2명,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곱도 물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를 속이더니 그도 역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결국은 아내를 넷이나 두게 된 결과로 이어지게 됐지만 그 전날의 과거를 제외하고 난다고 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 야곱의 인생도 조금 억울하다면 억울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내를 넷이나 갖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그의 장인어른의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인을 첫 번째 아내로 두어야 됐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은 두 번째 아내를 두어야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레아에게는 생명 자식을 주고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라헬의 속상함이 라헬의 이 심한 이 속상함이 결국은 나에게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나는 자식을 갖고 싶다. 그렇게 간청을 하니 또한 야곱도 역시 어쩔 수가 없이 또 그렇게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또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여인들의 시기가 또 그대로 있지를 않아 또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아내 이제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낳고 싶었던 자녀는 어쩌면 딱 한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 둘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아내는 네 사람이 되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 그리고 또한 그의 아내는 또 자식 둘을 낳고 늦음하게 둘을 낳고 또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지게 될 때 그 12명의 자식이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늘 눈에 들어오는 자식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두 아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졌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생이 저마다 억울하다면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마다의 인생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도 억울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면 그 사람도 억울하고 인생이 온통 억울한 것뿐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만 안 했더라도 막 하는 어떤 그런 억울함이 가득한 것 우리의 인생이듯이 또 야곱도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만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제 사랑하다 보니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다 보니 이 요셉이 특별하게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자식이 솔직히 더 있다 없다? 있어요. 다 사랑해. 다 똑같이 사랑해. 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더 짠한 자식이 또 있단 말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될 때 더 짠한 자식이 사실은 요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색옷을 입혔어요. 근데 이 채색옷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너는 내 대를 이어서 내 재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몫을 가지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채색옷을 입힌 거거든요. 그와 같은 어떤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사람이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 객관적 상황 안에서 이제 어떤 한 모습은 사실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야곱은 야곱의 입장이 있고 요셉은 요셉의 입장이 있고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10명의 형들의 시선이 곱지를 않습니다. 10명의 형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버지는 쟤만 사랑해. 저 오빠 봐. 저 오빠 봐. 그 옷을 볼 때마다
형들은 사실 마음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요. 특별하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버지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내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은 것, 그것은 모든 자녀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적 욕구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12명의 자식 가운데 특별하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10명의 형들은 형대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요셉이 또 하는 행동이 또 이쁘질 않아.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팍 뛰어다니면 그 꼴을 보는 형들의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런데다가 형들이 좀 또 모여가지고 또 무슨 일하고 또 좀 뭐 숨기고 어쩌게 하게 되게 되면 여지없이 또 아버지한테 가고 형들이요. 아버지 형들이 또 이랬대요. 라면서 꼬나붙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또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운 녀석이 어느 날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면서 찾아오는데 여지없이 지만 잘난 꿈을 꾼 거예요. 지만 잘난 꿈. 그래야지 잘났다. 그러나도 미워 죽겠는데 지 잘난 꿈 꾸고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꿨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제일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육천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심부름을 보내놨는데 그 요셉이 올 때 이 형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저 녀석을 가만두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했던 첫 번째 생각은 죽여버리자 였어요. 죄만 없으면 우리가 이런 꼴 안 보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죄만 없으면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죽여버리자고 얘기합니다. 그 요셉이 왔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요셉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형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채색옷을 벗기는 거였어요. 제일 속상하고 꼴보기 싫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만나자마자 제일 꼴보기 싫었던 옷을 쫙 벗겨버려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렇다고 형들이 전부 다 나쁘고 정말 악질적인 사람이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럴 만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나쁘기만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은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그냥 막 솟아올라가지고 얘가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도 어렸었을 때 막 너무 막 형제간에 꼴보기 싫은 애가 있으면 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있다고. 아우, 쟤 진짜 꼴보기 싫어 좋겠어. 그냥 반에서 어떤 애도 그냥 어떻게 뭐 하면 그냥 쟤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잘난 척하는 애 정말 보기 싫고 제일 보기 싫은 게 잘난 척하는. 근데 요셉이 다 그렇게 잘난 척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싹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첫 번째 형이었던 루벤은 안 돼. 절대 죽이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했던 사람이 형제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루벤이었어요. 그리고 또 루벤만 그랬느냐? 셋째 형이었던 유다도 역시 우리가 죽이는 일만 하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차선책을 얘기해놨던 게 사실은 세 번째 형 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속상한 분노가 그냥 이상한 쪽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됐던 것.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 아버지 야곱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그냥 하루 이틀 그냥 그렇게 슬픔에 빠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의 마음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도 마음도 절대로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상처를 입은 사람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상처를 입힌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래저래 사실은 인생이 그래서 참 힘들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쩌면 그 가정,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일어났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긴 상처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그들의 외할아버지였던 라반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이고, 서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복 형제가 가까이 지내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는 진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이복 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가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딱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게 되면 이복 형제들끼리 친하게 사는 경우는 진짜 흔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경우는 또 가끔씩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팔렸던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13년의 고생 끝에 그의 나이 30세에 요셉이 총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꿈의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7년의 풍년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다시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를 만났었을 때가 몇 년 때냐면 풍년 7년 지나고 흉년이 2년째가 되어지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지나고 2년 지났으니까 39살에 그가 그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의 가족들을 만났었을 때 요셉이 마음속에는 이미 그 형들에 관한 용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팔았던 것을 인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39살에 그 형들을 딱 만났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용서를 이미 요셉은 마음속에 이미 했어요. 이 용서를 한 사람, 정말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곧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치유받아서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로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없다. 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없다. 세 번째, 용서하고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용서한 사람은 오히려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한다. 요셉에 의해서 상처를 치유받은 요셉, 용서한 요셉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형들을 만나가지고 막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원인에 사로잡힌 요셉을 볼 수가 없어요. 보복하는 요셉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용서하고 당신의 오늘 본문 21절에 읽었던 것처럼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벌써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상처를 치유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이미 39살에 그러니까 이미 20대 30대 그렇게 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 딱 만나서 용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죽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죽었을 때. 그러면 야곱이 죽었었을 때 이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50세였어요. 그러니까 39살의 형들을 만났고 39살의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배려해 주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고센 땅에서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11년을 더 살았어요. 11년을 더 살고 아버지가 죽고 요셉의 나이가 50세. 그랬는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나자 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용서해 주라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형들을 11년 전에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형들이 11년 동안 같이 어울려서 산 길은 살았고 이제 했지만 그들은 11년 동안 내내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용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용서 받아들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11년 동안 우리가 요셉의 용서를 우리가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도 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데 기댈 언덕이었던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어쩌면 이 동생 요셉이 그때 일로 인해서 우리를 보복할지 몰라. 얼마나 오래전의 일입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게 될 때 그들이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용서는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받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어떤 것이냐?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면 용서는 상대방을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일. 사실 우리의 인생에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시대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게 될 때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사실은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현재도 언제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나간 과거가 사실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받았던 상처, 내가 그때 했던 어떤 실수들, 실패들,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재를 어둡게 만들고 늘 또한 긴장하게 만들고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풀어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풀어서 이미 꽁꽁 묶였던 그 나사로를 풀어서 죽었던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과거로부터 억눌렸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듯이 또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용서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어떤 것인가? 상대방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 용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상대방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들은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시 정말 힘있게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가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입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딱 보게 되게 되면 상처 준 일이 많았을까, 상처 받은 일이 많았을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주었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상처 받은 일은 그렇게 기억이 잘 나고 분량으로 친다고 하게 되면 나는 상처를 훨씬 많이 받았고 나는 그렇게 누구한테 크게 상처를 준 적은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한 것을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받은 상처만큼이나 나도 누군가를 상처를 입혔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적지 않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상처를 훨씬 더 크게 기억하고 많이 기억하고 준 상처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누군가를 내가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묶을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일,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자유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한 과정이고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만큼은 용서를 못하겠어요. 이게 별로 그렇게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신다고 하게 되면,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딱 과거를 보시고 내가 너 그것만큼 내가 너를 용서를 못하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과거에 주님께서 뭔가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어떤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취하여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새 출발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 같이 너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의무요 책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내 맘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울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울 수 없는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것만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먼저 살폈던 것처럼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딱 두 손을 들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상처를 우리가 크게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결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우리가 입었던 그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용서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할 수 있어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죽일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랬다고 해서 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은 정말로 무책임했던 일이거든요. 네가 뭐 팔린다면 너는 어떻게 될까?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17세의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팔려지고 그래서 기가 막힌 어떤 노예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그 사실만 본다고 하게 되면 분노와 원한과 억울함으로 가득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가득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인자 부자가 됐으니까, 인자 살만해졌으니까가 아니에요. 얼핏 생각하게 되면 그래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용서할 수 있지, 용서도 되잖아 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진짜로 잘 되는 날을 꼽습니다. 진짜로 내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왜요? 내가 힘만 가지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내가 힘만 가지게 되게 되면, 내가 높은 데만 오르게 되고 내가 성공만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당신들을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흉년이 지나 풍년이 지나 흉년의 때를 딱 지나면서 온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상황을 딱 보면서 그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섭리가 있었구나. 형들로 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이 영적인 안목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용서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또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모든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분명하게 사람에 의해서 그냥 일어난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지만 지나놓고 나서 보니 그게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요셉의 입장에서 딱 봤었을 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만약에 내가 노예로 팔리지 않았더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냐. 만약에 이 땅에 흉년, 풍년의 7년의 풍년 이후에 흉년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 형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해석되어지기 시작하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형들에 대한 원한이 풀어지게 되고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형들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해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이었기에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해야 될 책임, 용서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명령형으로 씁니다. 네가 진짜로 나로부터 용서받았느냐? 네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죄를 네가 정말로 나에게 정말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그리하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편하지 않게 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에 맺힐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긍휼로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힘입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고 새 출발하게 해줄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역시 스스로도 역시 자유케 되어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은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주님의 긍휼을 닮은 또 주님의 용서하심을 또한 삶 속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용서하는 삶이라고 오늘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서로를 용서할 수 없을 때 결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또한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 용서받은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한 용서하며 또 용서받을 줄 아는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